이스라엘에는 이 초막절이라는 절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은 지금도 이제 이스라엘을 가면은 이 초막절이라는 절기가 되면은 집 마당이라든지 또 심지어 자기 베란다에 이 초막을 치고 텐트를 치고 이 절기를 보낸다고 하는데요. 이 이스라엘의 이 초막절이라는 절기는 어떤 절기냐면은 이 이스라엘이 초막을 짓고 살던 시절이 있었지요. 언제지요? 광야 시절이잖아요. 그래서 광야 시절에 이 그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이 광야 시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바위를 쳐서 물을 주시고 또 그 광야 한가운데서 또 오아시스를 찾게 하시고 이렇게 그들에게 물을 주심으로써 또 그들을 살리신 은혜를 기억하는 절기가 바로 이 초막절이라는 절기입니다. 굉장히 큰 절기였죠. 그래서 이 절기는 일주일 동안 행해지는데 이 절기를 지키면서 당시 이스라엘에는 이 특별한 의식이 행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알고 오늘 이 본문을 들여다보면은 우리가 더 깊은 이해를 할 수 있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 제사장이 이 초막절이 되면은 금으로 된 항아리를 딱 들고 예루살렘 성전 아래에 있는 실로암 못으로 갑니다. 이 성전에서 한 500m 정도 내려가면 이 실로암 못이 있는데 이 금 항아리를 들고 내려가는 거예요. 실로암으로. 그리고 그곳에서 물을 길러 담습니다. 그리고 그 물을 들고 다시 성전을 향해 올라옵니다. 자, 이 의식에는 이 제사장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다 뒤따라오는 거예요. 이 행렬이죠. 손에는 이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딱 들고 또 찬송을 부르면서 여호와여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구원하소서 외치면서 이 제사장의 뒤를 따라서 이 실로암으로 갔다가 그 길러온 물을 가지고 함께 예루살렘 성전까지 행하는 이 의식을 치렀습니다. 자, 그리고 성전에 딱 그 물을 가지고 도착을 하면은 이 제사장은 이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단 위에다가 그 물을 부었죠. 그래서 이 의식이 이 7일 동안 이 명절 동안 계속되다가 이 명절 끝날을 큰 날이라고 불렀거든요.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하는데 이 명절 끝날인 큰 날에는 더 크게 간절하게 드려졌다고 합니다. 광야에서 물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또한 이 가뭄이 끝나고 속히 이른비가 내리기를 또 소원하면서 더 나아가 이 땅에 또한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물이 흐르기를 이 무리들이 간절히 소망하면서 이 실로암의 물을 담아서 성전 앞에 섰을 때 그때 일어난 사건이 오늘 본문의 사건이에요. 자, 이들이 이제 이 실로암 물을 들고 이 사람들이 이 명절 끝날 앞에 예루살렘 성전 앞에 딱 쓴 것이죠. 자, 그 순간에 그 자리에 계셨던 예수님이 벌떡 일어나시더니 그것도 큰 소리로 외치시는 거예요. 이 상황 속에서. 자,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우리 한번 37절 하반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예수님이 지금 크게 소리를 지시는 거예요. 벌떡 일어나시더니. 여러분 한번 이 장면 상상해 볼까요? 이 제사장이 하나님의 제단에 물을 붓고 있어요. 하나님, 광야에서 우리에게 물을 주셔서 생명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 지금 이 땅에도 또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가운데도 이 메마른 땅 위에도 하나님 생수와 같은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사모하면서 기도하면서 이 행렬들이 서 있는 상황이죠. 근데 그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자기 자신을 뭐라고 하시는 거죠? 지금 그들이 그토록 바라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수의 근원이 바로 누구다? 나다.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너희가 그렇게 간절히 구하는 그 생수가 바로 나다. 지금 공개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은 마치 이사야서 55장 1절에 하나님의 그 말씀을 기억하게 하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여러분, 하나님이 이미 오래전부터 어떤 인생들을 부르고 계셨다는 거예요. 목마른 인생들을 부르고 계셨다는 거예요.
목마른 인생들은 다 오라는 거예요. 돈 없는 자도 오라는 거예요.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과 물을 사서 마시라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급하시겠다고 하는 그 물이, 그 생명의 물이 바로 나다. 내게로 와서 마셔라.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장면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구약의 한 장면을 한번 떠올려 봤으면 좋겠습니다. 에스겔서 47장을 보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 가지 환상이 나오지요. 에스겔이 환상 가운데 이 하나님의 성전을 본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성전 문지방 아래에서, 이 문 밑에서 아주 작은 물줄기가 새어나오는 것이죠. 근데 이 물줄기가 막 흘러나오더니 처음에는 발목 정도 적셨어요. 그래 좀 더 가더니 무릎, 그 다음에는 허리, 그 다음에 사람이 건너지 못하는 그런 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게 바로 그 다음이죠. 그 물이,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강이 되더니 흘러가는 곳마다 변화가 일어나는데, 보니까 메마른 땅이 다 살아나는 거예요. 죽어있던 땅이 다 살아나고, 생명이 없는 곳에 생명이 생겨나고, 나무가 자라고 열매가 맺히고, 거기서 자라나는 그 나무의 잎사귀는 막 사람을 살리는 약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강이 마침내 어디로 흘러가냐면은 사해로 흘러가요. 사해. 여러분, 사해 어떤 곳이죠? 사해는 죽은 바다잖아요. 너무 염도가 강해가지고 여기 생물이 살 수가 없는 곳이에요. 완전히 생명이 존재할 수 없는 죽어있는 바다인데, 그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사해까지 막 흘러가요. 에스겔이 그 순간 본 거예요. 그 강이 다 사해로 흘러가니까 그 죽은 바다가 되살아나는 거예요. 얼마나 물고기가 많은지 거기서 어부들이 막 물고기를 막 잡고 생명이 넘치는 바다로 바뀌어 버리는 것을 이 에스겔이 환상 중에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환상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무엇이 나오고 생명의 강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명의 강은 여러분 정말 소망이 없다, 가망이 없다, 여기서는 그 어떤 것도 살아날 수가 없다, 그런 죽은 것조차도, 우리가 소망이 없다고 말하는 그것조차도 살려내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의 강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예수님은 단순한 위로를 하시는 게 아니에요. 에스겔이 보았던 그 생수의 강, 성전에서 흘러나온 모든 것들을, 심지어 죽은 바다를 살려내는 그 생명의 강을 지금 너희가 누리게 하겠다. 지금 그 선언을 하고 계신 것이거든요. 인생의 여러 가지 목마름에 지쳐있는 사람들에게, 또 메말라버린 인생들에게 생명력을 찾을 수 없이 소망이 끊어진 것 같은 그 삶의 자리 가운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생명을 내가 주겠다고, 내가 다시 살리겠다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사해와 같은 우리의 인생을 여러분 다시 생명이 가득한 바다와 같이 바꾸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오늘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삶에도 참 얼마나 메마른 곳이 많습니까? 우리의 심령이, 마음이, 영혼이 메말라 버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인간관계가 메마를 때도 있고, 또 내 신앙이 메마를 때도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너무나 그런 순간들이 찾아요. 내 마음이 갈급하고 너무나 공허하고 희망이 사라지고 소망이 없고, 이런 상황들이 너무나 우리가 살아가는데 많이 찾아온다는 것이죠. 그러면 왜 내 신앙이 메마를까? 왜 내 마음이 메마를까? 왜 내 환경과 상황이 메마를까? 그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 예수님이 흐르지 않기 때문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생수의 강이신 예수님이 내 마음에 흐르지 않고, 내 신앙에 예수가 희미해지고, 내 삶의 영역에 예수가 빠지고, 그러면 메말라 버린다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심령이 메마른 것은 내 안에 예수가 희미해지고, 생수의 강이신 예수가 내 안에서 희미해지고 메말라가고, 그러면 생명력을 잃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각박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목마름 없는 삶, 풍성한 삶엔
생명이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로 내 마음이 충만해질 때 우리의 인생이 생명력이 넘치고 우리의 인생이 행복해진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를 구해야 되고 예수 앞에 나와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은 놀라운 말씀을 이어나가시죠. 우리 한번 3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여러분 예수님이 생수라고 하셨잖아요. 생수의 근원이시잖아요. 근데 어떤 얘기 하시는 거죠? 나를 믿는 자, 예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그 안에서, 속에서부터 뭐가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명의 강이시고 생수인데, 내가 예수를 믿으면은 내 안에서, 예수를 믿은 내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 말씀 하시죠.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죠. 복음은, 우리를 살린 그 복음은 내가 구원받은 것에 절대 그치지 않아요. 복음은 흘러가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임한 생명이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이죠. 그래서 진짜 신앙, 진짜 살아있는 신앙은요,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흘러가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받은 생수를 다른 사람에게 흘려가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여인이 물을 기르러 우물가로 나오잖아요. 이거는 여러분 또 무엇을 보여주냐면, 이 여인의 그 메마른 심령, 갈급한 심령을 보여주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그렇죠? 얼마나 이 여인이 그 삶에 공허함이 있고 채워지지 않는 게 무엇인가가 있었으면, 이 여인이 계속 그 사랑받기 위해서, 남자로부터 사랑받는 것으로 자신의 그 공허함을 채우려고 했던 여자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5이란 말이에요. 남편이 5. 그래도 안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도 갈급한 거예요.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예수님 말씀하시네. 너에게 남편이 5이 있지만 그 사람도 너희 남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갈급하다는 거예요. 채워지지 않는 인생을 뜻하죠. 근데 이 여인이 해결하기 위해서, 그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물가로 나왔는데, 그곳에서 영원한 생수이신 예수를 만나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더 이상 물 길러 오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무엇을 보면 알아요? 물동이를 어떻게 합니까? 던져버리잖아요. 물동이를 던져버리고 자기 안에 있는 그 생수를 흘려보내기 위해서 마을 사람들이 이렇게 달려나가는 것을 보게 되죠.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하려 이것저것 찾으러 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를 전하는 인생으로 변화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이것이 살아있는 신앙이고 진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는 여전히 목마른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잘 사는 것 같은데 속은 메말라 있고, 웃고 있는 것 같은데 영혼은 막 갈라져 있고, 살아있는 것 같은데 사이처럼 생명이 없는 인생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전에 목사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일까, 이런 마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떤 굉장히 그 부자 마을에서 정말 고급차가 이렇게 쫙 내려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고급차가 잠깐 이렇게 멈추더니 창문이 딱 열렸는데, 그 뒤에 회장님들이 앉아있는 의자에 어떤 사람이 앉아있는데, 그 좋은 차, 그 정말 그 회장들이 살았는 그 그 고급 마을에 살고 있는 분인데, 그 창문에 내려서 거기 안에 계시는 그분의 얼굴은 너무나 시커멓다. 온갖 세상 근심을 가득 찬 시커먼 얼굴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걸 느꼈다는 거예요. 그 순간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게, 진짜 행복한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예수를 믿는 것이 행복한 사람이, 부자가 행복한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이 행복한 것이라는 그 성령의 음성을 들으셨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겉으로는 잘 사는 것 같아 보여도, 여러분 살아있는 것처럼 보여도 사회처럼 생명이 없는 인생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모르는 인생들은 그렇다는 것이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생수가 되신 예수님이십니다. 이제 우리가 진군식을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군식은 단순한 행사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참, 진군식이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항상 사탄의 역사가 너무나 많은 거, 이 진군식 하기 전까지 너무나 많이 느끼죠.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거를 단순한 행사로 생각하게 하는 거야. 아, 또 왔네. 또 한 번 넘겨야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증문식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라는 생수를 받은 사람들이 그 생수를 흘러보내기 위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결단하는 그 자리가 여러분 진군식이라는 것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광야에서 이 실로암에서 물을 길러서 성전을 향해 사람들이 올라갔던 것처럼 내가 생수가 되신 예수를 전하겠노라는 그 거룩한 행진이 여러분 바로 진군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지금 우리 안이 메마르지 않았습니까? 내 안에 생수가 막혀 있진 않았는지, 예수가 흐르지 않고 다른 것으로 이 갈급함을 채우려 하지 않았는지 여러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다시 예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예요. 내게로 와서 마시라는 거예요. 돈 없는 자도 오라는 거예요.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마시라는 거예요. 예수님께만 가면은 그 갈급함이 해결이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라는 생명을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멈추지 않고 우리가 이 진군식을 기점으로 생수가 되신 예수님을 흘러보내는 정말 살아있는 신앙의 사람으로, 그런 신앙의 교회로 서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